누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부자 청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사실 그 구절만 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고 또 깨달음이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구절이 가지는 좀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문맥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도 사실 이 문맥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공적 생애라 그러죠. 공적 생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전파하심 또 치유하심의 십자가 사건에 공적 생애를 한 30살쯤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 3년 정도 사역을 하시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살면서 약 3년째 되는 해, 이 마지막 해입니다. 이 마지막 해 중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린 후 부활하시는 그 구원 사건의 정점으로 가는 마지막 예루살렘의 여정입니다. 자, 누가복음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요. 19장 27절까지 이 부분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가시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에 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자, 같은 성경이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 한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자, 바로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누가복음 17장 11절 바로 이 시점이 마지막 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19장 27절까지는 아직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는 좀 큰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총 6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어쩌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가는 길에 몸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몸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명이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바리새인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다윗 왕국을 세울 줄 알았거든요. 그것을 바리새인이 물어본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은요,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엄마들이요, 아이들을 축복해 주길 바라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들은 가라 그러죠. 물리치고 뭐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이 천국에 가려면 이런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했던 이 이야기가 바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 청년이 찾아왔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건 오늘 본문이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는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직전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여리고성에서 만난 사람인데 여섯 번째 마지막 만난 사람 누구일까요?
예, 삭개오입니다.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예요. 이 6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나병 환자, 치유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축복, 천국 이야기죠. 네 번째는 부자가 오는 이야기. 다섯 번째는 여리고성에서 바디메오를 치유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한 이야기. 이 6가지 이야기가 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행을 가시는 그 길 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요, 바로 이 내용, 자, 이 여정 중에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짝이 있어요. 짝이 있는데 바로 앞에 나왔던, 여러분 어린아이 축복 아시죠? 어린아이를 데려 나와가지고 축복해주는 그 장면과 바로 오늘 읽은 부자 청년이 찾은 이 장면은 딱 붙어있는 사건입니다. 자, 저희가 본문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읽었지만 앞에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나눴던 6가지 이야기 중에 이 세 번째 이야기, 부자관은 이야기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 좀 낯설게 보였습니다. 세 번째 만났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부모님들이 또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들, 딸, 손주, 손자 축복 좀 해달라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소란스러우니까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천국은 이런 아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 이게 마태복음 19장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10장에도 있는데,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와 같아야 천국의 주인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유초동부 다닐 때 사역자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또 착하고 천사 같고 순종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린아이 본문을 읽는데 이 본문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착하게 살라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해답이 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을 마칠 때쯤 한 청년이, 이 준수하게 생긴 청년이 찾아온 겁니다. 잘생기고요, 공부도 잘하고 발라요. 되게 바릅니다. 성경에 이 마태복음, 이 마가복음을 다 조합을 해보면 이 부자 청년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프로필이 이래요. 일단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아니라 청년이에요. 헬라어로 청년은요, 미혼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직업이 중요하죠.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관원이었다고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잘생긴 청년입니다. 부자입니다. 가진 재산이 많아요.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사위 삼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1등 신랑감이잖아요. 게다가 신앙심도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영생에 대해서 묻는다는 겁니다. 곧또래 젊은 애들이 관심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잘생기고 부자고 직업도 좋은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도 잘 섬기는 겁니다. 질문을 해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는 어떻게 배웠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단다. 그래서 계명을 설명해 주죠.
그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요, 예수님, 어려서부터 이거를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뭐 사육감으로는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착실하고 믿음 좋은 부자 청년인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사실상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 내용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화요일 새벽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